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사도행전 제2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3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 있죠. 여러분 혹시 맨하탄 들어보셨습니까? 맨하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맨하탄에 보면요, 맨하탄 정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이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1856년 이 정도니까 100년도 훨씬 전에 조성이 됐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 맨하탄이 거기에 월가가 있고 얼마나 금싸라기 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공원 지낸다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눠졌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금싸라기 땅 그냥 공원으로 버리지 말고 여기에 건물 더 지어가지고 더 실용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공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밀고 당기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유력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모든 계획이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만약 지금 이 땅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공원의 넓이만큼이나 정신병원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수긍을 하고 뉴욕 금사라기 땅, 그 비싼 땅에,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길이가 한 4km 정도 되고요, 또 넓이가 한 800m 정도 되는,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공원을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안식을 좀 누리려 그러면 우리 영혼 한중간에 센트럴 파크 같은 영혼의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중간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날마다 푸르고 열매 맺고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 하면 할지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중간에, 우리 영혼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또 예배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푸르고 거린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서두에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혼이 풀어지고 여러분 심령이 파래지고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펼쳐놨어요. 사도행전. 근데 여러분 제가 사전에 사도행전을 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로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전을 기록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사도가 뒤따라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은 곧 무슨 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이 행자가 말이죠, 다닐 행자입니다. 다녀야 행전이에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행은 무슨 행자다? 다니엘 행자인데, 사도 바울이 13장,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 끝까지 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그것은 13장부터 20장까지 종지부를 찍고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보면 26장 그리고 28장 끝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총 6번인데 3명에게,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하고, 이상하면 은혜가 있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행은 단일 행인데 다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주역으로 등장해놓고 반은 다녔고 반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수년 동안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구원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안 다니게 하고 감옥에 가둬놓는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저 마음속에 와닿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더 잘 알죠.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저분 건강 주시고, 저분 물질 주시고, 저분 여러분 앞길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물질에 묶이고 건강이 묶이고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꽉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스탑!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교회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그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를 다니게 하시면, 나한테 물질 좀 주시고 사업자금 좀 대주시고 건강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나도 아는데 주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주님이 다니게 하지 않고 묶어두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때 감옥에 안 묶여 있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성경에 반 이상 되어지는 그 편지가 하나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녔으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누가 이게 모임이 결의되어 있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암살 테러단 40명 비밀 결사대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시탐탐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실수한 적 없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역사학자들은요, 기독교가 무슨 예수교냐 바울교지 할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고 뒷부분은 바울인데 말이죠, 기적이나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나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훨씬 많이 일으켜서도 전체 통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모든 신앙의 뼈대를 사도 바울이 체계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순환과 모욕과 모멸감과 또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깊이 묵상한 거예요. 뭘 묵상했을까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에게 던지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생활편.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체계를 어디서?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완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하나 더 지어냈어요. 갇혀있든지 묶여있으면 정리하라. 시작. 갇혀있으면 묶여있으면 정리하라. 뭘 정리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깊이 고난 가운데 갇혀있을 때 묵상하면서, 혹시 누가 불쑥 나한테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자, 그리스도의 편지,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등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바람에 2살 밑으로 애들 다 죽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인데, 헤롯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 이게 풀네임이에요. 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냥 헤롯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써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자기 아버지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분봉왕의 적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린 나이지만 2가지 큰 고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이 있었고, 2번째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지금 막강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무서워하거나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간증을 펼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시작,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 밑줄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행히 여긴다, 다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운이 좋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죄는 안 지었지만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특별히 죄가 없으면서도 몇 년째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같은 그런 감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쥐가 둑스리거리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생지옥과 같은, 마치 북한의 한 수용소 같은 그 이상의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나간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주님 만난다 그러면요, 주님 만난 것이 기쁨이다, 행복입니다 그러지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주님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잘못 만난 바람에 신세 망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주님
물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주님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은요 잘 나가던 사람이고 앞으로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는 바람에 인생 이상한 쪽으로 꼬여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미친 것이 정말 틀린 게 아니게 말이죠. 자, 지금 죄수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낙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신세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묶여있는 이 포박, 이 결박이 뭐가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다고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있지만 자기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요 무슨 환경이 좋아가지고 내가 축복이라고 느끼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이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공학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 교육교에 종사하는 한 학부형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나 선생님을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연관되는 그런 학부형이니까 제가 그랬죠.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엄마가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엄마나 선생님을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엄마나 선생님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면서 다 공감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나도 어쩌면 이럴 수 있겠구나.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어휘를 고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혹시나 잠자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 그때 잘못 만나는 바람에 신세 조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웃으시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조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저 거룩한 강단에서 조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렇게 다급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단코 거기 있는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라든지 그 사람한테 험악한 말 하지 않고요, 반항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담대하면서도 예의 바르면서 매너를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전도를 안 받으니까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오냐 하면서 완전 교회하고 예수님하고는 영별이 돼버려요. 영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담담하면서도 매너를 갖추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죄수의 신분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바울에게는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있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매너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 간증은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불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가다가 집회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간증들을 제가 쭉 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 돼 가지고 한두 주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 집회하고 가서 내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일이 다 했나 싶어가지고 들어봤더니요, 제가 간증을 쭉 펼치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는 중직 한 분이 다짜고짜 목사님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은 왜 우정교회 목사님처럼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사님한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빚 문제 해결해 주셨다, 빛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9절, 10절, 11절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간증했는가 하면, 나는 내 의가 정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대제사장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던 내 의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의는 꺾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NIBC,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하면서, 여러분, 간증을,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빛 봤다, 환상 봤다, 소리 들었다, 꿈 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완전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 어떤 사람도 밋밋한 것 같지만 뭔가 가슴이 먹먹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을 한번 보세요. 자, 사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알고 싶다, 이 사람 모르면 북으로 넘어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있죠, 그죠? 네, 이 사람 모르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경망스럽게도 이 사람 별명이 유느님이에요. 유재석의 유자에 하느님의 느님을 붙여가지고 유느님.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이 선후배 동료들한테 했던 그 선행이라든지 호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야, 목사님 저도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예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초반에 신인 시절 때는 너무 개그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불만 꺼지면 참 재밌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거리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카메라 울렁증이라 그러나? 그죠? 카메라만 비춰버리면 그냥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사고가 딱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PD한테 야단 맞고 동료들한테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개그맨으로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냥 위험한 기도죠. 저는 혹시나 그 기도가 영혼을 파는 기도가 아닌가. 보통 연예인들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워낙 안 뜨니까. 뜨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죠. 만약에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나한테 엄청난 불행이 닥쳐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각오하십니까?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좀 어렵고 예민한데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것을 저는 믿음 세계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재석 씨는요, 이것을 믿음 세계로 대입시킨다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불덩어리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예의 바르면서도 겸손합니다. 당당하면서도 매너가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위태해 보이지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눈이 살아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보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물론 빛 보고 봤죠. 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소리 들었죠. 환상 봤죠. 불 받았죠. 다 인정해요. 인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난 체험 말고 정말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는 행동이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위태합니다. 불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간증할 때 내가 뭐 봤다, 뭐 받았다, 뭐 축복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나는 예수 만나서 완전히 내 자아 죽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300배 축복받았거든요. 300배. 진짜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하면요 3만 배, 3만 %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전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왔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요 거룩한, 자,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거룩한 체험보다 거룩한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요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단 말이에요. 순종. 자, 이 부분은 짧게 다룹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 거스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역하지 않았다,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자랑하고 음성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냐?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이게 순종이에요. 자, 좀 떼어내오시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색의 빨간색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유다, 이방인.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으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생각나세요? 1장 8절 생각나죠?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지고지순한 가장 최고의 명령을 우리한테 던졌는데, 너희들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됐죠.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빛 받는 거, 소리 들었는 거, 황산 받는 거, 그거를 여러분 간증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가지고 거룩한 순종이 나에게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절 22절 말씀이거든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자, 잘 보세요. 주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어디 밑줄 꺼놨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세트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잘됐다, 내 자식 잘됐다, 내 문제 해결됐다, 내가 소원하는 거 성취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항상 세트처럼 나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분석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요 뭐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뭐 됐는가 하면 정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언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뭘 잘하겠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정언하게 되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제3의 능력과 하늘의 천국의 기업이 있는 것,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점점 성숙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잘됐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주님께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요 항상 단락. 자, 잘 들어보세요. 단락을 끊어가지고 거기에 소주제를 스스로 한번 달아보면 이게 말씀 묵상의 기초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이 사도행전 26장이면 이것을 그냥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제목은 뭘까? 그렇게 제목 붙여보면 그게 말씀 묵상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으면서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바울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요? 거룩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거룩한 광인이 되어서, 거룩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거룩한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 예수 제대로 만나서 무슨 체험을 해요? 거룩한 체험을 해가지고, 거룩한 체험하니까 뭐가 됐어요? 거룩한 광인, 미칠 광자의 사람인 자, 미친 사람이 돼서 거룩한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했냐? 그러면 거룩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어떤 사람?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 거룩한 체험을 하고 거룩한 광인이 되어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쳐버리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과격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미친 사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3장이 나오는데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밥 깔다가 보화 발견한 사람 아시죠? 듣고 계시죠? 밥 깔다가 보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보화를 그대로 다시 땅에 묻어놓고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서 뭐 팔았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말했잖아요. 자,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니까 그 보화를 안 받던 마누라, 자기 엄마,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미쳤다,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우스워 보이죠. 여러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쳤단 말이죠. 어차피 여러분 주색 잡기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다 미친 세상이에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치면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미칠 때 자기가 먼저 미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치면요 자기가 먼저 미친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미쳤지. 자, 두 번째, 미치면요 다른 사람도 미친 줄 압니다. 물론 여기 이야기할 거 천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이 미치니까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도 미친 사람인 줄 안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미친 개 같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친 말을 자주 해요. 자, 미친 말이 뭐냐? 29절 말씀. 자, 오늘 보면 29절이죠. 자, 저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좀 실감나게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요? 미쳤어요? 미쳤죠? 여러분, 그 귀족들, 그 유대 귀족들, 로마 귀족들 쫙 이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쭉 하고 복음 전하면서 말이죠. 베스도가 미쳤다 그러고 아그리빠가 네가 저것 말로 나 전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내같이 되기를 하나님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같이 되라.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엄마가 너 제발 나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같이 되라는 말은 외모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여러분 성공도 아닙니다. 뭐죠?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서 거룩한 체험을 하고 거룩한 광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이 거룩한 순종을 하는 이 모습, 예수님과 완전히 바뀐 NIBC의 이 놀라운 체험을 너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외모, 내 돈 닮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 거룩한 체험을 하고 거룩한 광인이 되어서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비록 돈은 없지만 잘 나가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가장 지고지선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말씀 정리합시다.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요, 바울은 묶여있는 동안에, 갇혀있는 동안에 더 큰 일을 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두 번째, 바울은 당당했지만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간적 있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통한 사람이기에 어디 가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거룩한 광인 한 분 소개합니다. CCC를 만들으셨던 김중권 목사님인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늦게나마 그 세 시대를 다 살아왔거든요. 이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온 도시 천지에 체류탄이 남발하고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그 암울하고 희망이, 꿈이 전혀 없었던 그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지어서 온 청년들한테 새로운 꿈을, 예수의 꿈을 심어준 그 김중권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죠. 이분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가.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한국의 도매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 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경이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술집들이 모조리 성경 교실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이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사길도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의 대수사를 논할 때 의뢰의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지상에 일찍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민족쯤은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그 기적의 도전 앞에 서 있다.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시 한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